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오늘 예배에 또 참여해 주셨고 사모님도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해의 절반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중간 지점에 서 있지요. 정확하게 이제 6개월이 지났고 또 오늘부터 또 6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6개월 동안 여러분들 계획하신 대로 또 생각하신 대로 6개월을 잘 보내셨나요? 혹시 무엇이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떻게 감사라고 하셨나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때 필수적인 게 있는 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전반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해야 하는 7가지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간이 지나면 믿음은 저절로 자란다라는 시간의 오해입니다. 교회 문턱을 오래 밟고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 아니지요. 세월이 우리에게 익숙함을 줄 뿐이고 생명력을 주지 못합니다. 참된 믿음은 시간의 축적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인격적인 관계의 깊이에 있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 오해는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자란다라는 생각이에요. 분주한 종교 활동이 곧 건강한 믿음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본질이 빠진 열심은 영적 비대증과 자기 의를 낳을 뿐이지요. 바리새인들은 행위에서 완벽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라는 책망을 했지요. 세 번째 오해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삶의 고난이나 문제가 없다라는 복의 오해입니다. 믿음은 인생의 고난을 피해가는 면제 티켓이 아닙니다. 폭풍 한가운데에도 하나님 손을 붙잡고 끝까지 통과하는 힘이 믿음이지요. 요셉도 다니엘도 욥도 그들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더 아름답게 빛났지요. 네 번째 오해는 신념의 오해인데 믿음은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강한 의지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가능성을 믿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신념은 나를 의지하게 만들지만 참된 믿음은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완전히 나를 맡기는 것이요. 다섯 번째는 감정의 오해입니다. 나의 마음에 감동이나 확신이 와야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참된 믿음은 요동치는 내 감정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약속의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둔다라는 거지요. 여섯 번째는 맹신의 오해인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는 게 좋은 믿음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믿음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분별하며 인격적으로 알라고 권면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그 지식을 의미합니다. 참된 믿음은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요. 마지막 7째는 기적의 오해입니다. 믿음은 곧 능력이 나타남이며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믿음은 산을 옮기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일상이 답답한 것 같고 아무 일도 없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나의 열심이나 신념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비추어 볼 때 그것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나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동안 감사의 세 절기를 무조건 지켜라. 무조건 주님 앞에 나오라 라고 한 세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가 맥추절,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먼저 유월절은 뭐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권능의 팔로 구원하신 날이지요. 유대력에 의하면 유월절은 첫 달입니다. 아비벌이에요.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이지요. 시작에 대한 감사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77절이라고도 해요. 출애굽 이후에 49일이 지난 날입니다. 출애굽 이후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 중간 과정에 있는 그 과정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기대하며 감사하는 감사절이 바로 77절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가서 농사 지을 것을 미리 아시고 미래 첫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해요. 이 77절 맥주절이 있을 때는 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광야에서 무슨 추수를 하겠습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맡게 될 그 환경에 맞추어 이 맥주절을 또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광야였기 때문에 이게 뭔지 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맥주절이라고 하면 그 맥이라는 게 여러분들 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곡식에 낫을 댄 이후 7주를 계산해서 7주에 7일이 지난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10절 앞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를 지키되 77절을 지키되 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77절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지요. 맥주절 77절 중간에 드리는 감사, 과정 중에 드리는 감사 가운데 하나가 이 맥주절 77절입니다. 그 마지막 감사절은 수장절인데요. 수장절은 추수에서 저장한다라는 의미의 수장절입니다. 1년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추수를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는 거지요. 수장절은 한 해의 마지막에 드리는 감사,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음을 높여드리는 감사, 그것이 수장절이에요. 마지막에 드리는 감사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이 세 절기를 가만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1년 동안 계속해서 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시작의 감사, 중간의 감사, 마지막 감사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 해 그리고 인생을 시작하셨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6월절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중간 과정, 지금처럼 6개월을 지나고 앞으로 6개월을 보낼 이 중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맥주절, 결국 한 해의 마지막이라 우리의 삶을 최종적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고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라는 수장절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기 위함으로 이 세 절기를 너희는 1년에 꼭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 중에 맥주절, 그 안에 숨겨진 감사의 의미와 실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인정하세요? 네, 말씀 다 끝나면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여러분들 받지 않은 것이 없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거지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받은 것이라면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자, 그렇기에 감사란 무엇인가요? 감사란 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인식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며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감사합니다. 다시요. 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며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감사예요. 은혜를 알고 인식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은혜는 어떤 게 은혜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것을 인식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연관된 단어예요. 실제로 특별히 감사라는 뜻의 헬라어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안에 은혜라는 카리스가 들어가 있어요. 또 라틴어 그라투스라는 그 단어를 보면 거기서부터 영어의 감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 gratitude라는 단어가 나왔고, 또 은혜를 보면 그 단어에서 grace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감사는 은혜에서 나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과 보답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은혜 내렸으니까 너 집 바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에는 내가 내게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건 뭐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뿐입니다. 그 예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이 만나지요.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릅니다. 그때서 예수님이 고쳐주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는 도중에 다 나았어요. 그랬더니 10명이 다 예수님께 돌아왔던가요? 그렇지 않았지요.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 나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았음을 알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돌아오지요. 그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했을까요? 그가 뭘 가지고 왔을까요?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하니? 감사하니. 그는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단 하나, 주님께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9명도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9명은 어디 갔는지 물으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명뿐이냐라고 주님이 물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그 믿음이 어디로 가요? 감사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이었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왔어요. 그 감사의 믿음이 결국 예수님이 그 믿음이 뭐예요?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지. 감사의 그 믿음으로 인해 몸의 치유만이 아니라 몸과 영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감사의 힘이요 능력이지요. 그러므로 감사란 뭐라고요? 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감각이며 선하신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음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지하고 우리의 영적인 그 감각이 깨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자, 이 감사의 정의를 바탕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본문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과정 중에 지금 7월 때 주신 복이에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지난 6개월간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복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복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이 복일까요? 그러면 부자 되지 않고 실패하면 복이 아닐까요? 성경에는 복의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 가축이 늘고 재산이 늘어나며 자손이 늘어나는 물질적인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도 있지요. 죄 사함을 받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평강의 복, 근심이 사라지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복이라고 쓰인 히브리 원어에 보면 어디서부터 나온 단어냐면 바라크라는 그 단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복과도 동일한 단어인데 이 기본 의미가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연결이 되세요? 복이 무릎을 꿇다 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복을 준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무릎을 꿇는 상태로 만든다는 뜻이지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가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복을 받은 자인지 그 사람의 중심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다면 복 받았다 할 수 없겠지요.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이 재정적으로 위기를 겪었고 비교적 넉넉하지 못한 이 6개월을 보내서 사회적으로 높지도 않고 평범한 사람이고 심지어 소외된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한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누가 복받았어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자가 복받았어요? 거지 나사로가 복받았어요? 부자는 날마다 부유한 가운데 늘 복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돈이 없어서 치료하지를 못해서 그 헌대를 핥아야 하는 그 상태에 있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자, 이 둘 다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상황을 우리가 압니다.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누구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것은 단지 나사로가 가난해서 낙원에 간 게 아니지요. 가난하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만이 가지요. 그 말은 이 나사로는 비록 가난했지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가진 거 없으나 여전히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 나사로였다라는 것을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복받은 자예요? 부자예요? 아니면 거지 나사로예요? 우리는 결론 알기에 이 나사로라는 것을 압니다. 아까 나병 환자였다가 치유받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 바로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라는 거예요.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린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초등학교 5학년 되는 남학생,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여학생도 아니고 남학생 둘이 서로 친구인데 서로 한 친구가 이렇게 묻더래요. 얘는 확실히 영적인 애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영적인 우리 해나나 태연이나 인호 같은 우리 초등학생이 있긴 하지만 이 초등학교 5학년 한 남자애가 이렇게 친구한테 물었대요. 너 배우자 위해 기도하냐? 그래서 얘가 야 우리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둘이 아니라 한 명 더 데리고 해서 3명이서 기도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 이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성경 말씀 한 장 읽고 기도하고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비전을 품기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한 기도까지 하게 되는 거지요. 결국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든 기도방이 있으면 기도방을 관리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늘 기도하시고 방을 이렇게 깨끗하게 치우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초등학교 5학년이면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애들인데 기도방에 있으니까 애들이 기도방에서 노는 줄 알고 여기 놀면 안 돼. 그랬더니 저희 노는 거 아니라 기도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애들 한 명씩 불러서 10,000원씩을 다 줬답니다. 우리 애들이 10,000원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중요한 게 뭐예요? 아이들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지. 하나님께 아직 어리고
자라는 과정 중에 있는 아이들이지만 그것이 복 아닙니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자라고 마음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자는 주께 무릎을 꿇는 자다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6개월 한번 돌아보실까요? 복받은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알아요. 어떤 분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셨나요? 만일 그렇다면 복받은 겁니다. 그러나 부해졌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셨다면, 돈이 많은데 더 이상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만일 대박이 나서 주를 떠났다면 그건 복이 아니지요. 어떤 분은 권세 있는 높은 지위에 오른 분들, 또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올라가신 이번 전반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무릎 꿇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영향력을 통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게 되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말 복받은 분들이지요. 하지만 그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셨나요? 강한 권력과 영향력이 있기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졌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복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반대로 보실까요? 6개월 동안 큰 재정의 손실을 당하신 분들, 사업이 안 되고 이제는 직장에서 낮아진 지위와 형편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움 그 자체의 6개월을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셨습니까?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그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고난이 복이 된 거지요. 복받은 자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자,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얻고 어느 것을 누리고 부족하고 연약함, 그걸 다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만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 주님 앞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 정상에 있든지 저 낮은 계곡에 처해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떤 과정 중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위치와 어떤 형편에 있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었다면 그것이 복받은 증거요 감사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오늘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6개월을 돌아보실까요? 그리고 우리한테 다시 주신 이 6개월 가운데 나는 어떠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인지, 정말 복을 누렸고 복을 누리는 자로 갈지를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중간 과정을 지난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 복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맥주절의 감사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맥주절에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의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플로잉 되게 되어 있어요. 흐름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맥주절에 감사를 드릴 때 반드시 우리의 주변 그리고 이웃과 함께 감사의 은혜를 나누라 라는 말씀이지요. 이웃이 누굽니까? 먼저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 레위 사람들이라고 하면 주의를 감당하는 사역자들이겠지요. 또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지요. 가족이 없는 이들, 소외된 자들, 또 자립할 수 없는 이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감사의 축제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서 그들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올챙이적 생각하라는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지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학대를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관대하심으로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비와 관대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뭐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관대함과 자비함을 베풀라는 거지요. 여기에 초점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해서 우리 주위에 우리가 과거에 종살이했던 것처럼 소외된 이들과 함께 복을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물질을 나누는 걸 떠나서 더 나아가 우리의 복음을 나누는 것도 다 들어가요. 우리 구원받은 자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라면 그 구원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달려오셨나요? 그렇다면 이 후반기에는 이제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모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복음을 나누십시오. 구원의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넓어지는 거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던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복을 감사하며 이웃과 나누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때에는 그거 했었어요. 플로잉이라는 시간을 가져서 집에서 가지고 있는데 안 쓰는 거. 뭐냐 하면 쓰다 중고된 거 말고 새 거가 있는데 안 쓰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한 명씩 물건 갖다 놓고 간증을 해요. 제가 이 물건은 하면서 얘기하면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가져갑니다. 그러면 가져갈 때 꼭 왜 가져가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 그냥 가져가면 안 줍니다. 그래서 왜 가져가는지 이런 걸 고백하고 나누고.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작은 것부터 비싼 것까지 딱 필요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명이 그 플로잉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에만 묶여 있으면, 근데 물은 갇혀 있으면 썩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도 갇혀 있지 않고 여셔야 합니다. 흘러가고 나누고 감사하고 베푸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감사하는 사람이 더 늘어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감사주를 맞이하며 모든 과정 속에서 감사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습니다. 바로 주께 무릎 꿇게 된 거지요. 오늘 그냥 다 의자 뒤로 밀고 다 무릎 꿇을까요? 그래서 오늘 딱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복을 누린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이 6개월이 되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올해 하반기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복받은 자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시작에도 감사, 중간 과정에도 감사, 마지막에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이번 후반기 가운데 이 맥주를 지내는 우리 모두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